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대학교 시험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 YDC 청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 같이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으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좌우 앞뒤로 먼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존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는데 YDC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요? 누가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를 목사님이 하시면 제가 이렇게 청년에게 뭘 좀 전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찾을 수가 없었고 페이스북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젊음의 때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선욱 전도사라고 하고요. 현재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 가정이 감사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2016년도 2월 달부터 저희 아내가 암 치료를 받게 될 그 무렵부터 제가 이 감사하는 교회에 와서 저희 두 아이들과 함께 교육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는 11시 반 3부 찬양팀에서 그냥 전도사가 아닌 형제로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구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이제 전도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찬양 사역을 맡아서 하게 됐었고요.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실용음악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유학을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는 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현재는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처음에 감사하는 교회를 왔을 때 우리 YDC 청년들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뜨거운 날 햇빛에서 주차 봉사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 그리고 교육부에서 우리 정말 발런티어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뜨거운 젊은이들의 열정과 그것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 있음을 제가 정말 기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건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청년들을 제가 만나는 사역자들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제일 뒤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함께 보고 또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새벽 예배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과 우리 YDC를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떨리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YDC 청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모세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 이럴 줄 알고
제가 말씀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육의 양식을 또 드리려고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좀 반응이 달라지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모세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아니, 아니 저 몇 개 없어요. 오케이. 네네. 우리 손 드신 우리 자매님. 네. 네, 나오세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세하면 떠오르는 단어. 지팡이.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자매님. 십계명. 예. 네, 나오세요. 예,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또 세 분 정도만 더. 네? 기적. 어떤 기적? 홍해.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난이도를 좀 올려서 여러분들 지난주 구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그 두 분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어떤 인물인지 그 성경 인물 이름도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입다였죠. 네. 그래도 많이 기억해 주시는데요. 제가 YDC 페이스북을 들어갔을 때요. 딱 페이스북을 열으니까 유튜브에 목사님들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클릭한 조회수를 보니까 구목사님보다 우리 신현우 간사님 조회수가 20회로 더 많더라고요.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시간 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모세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고 성경에서 굉장히 대표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된 순간을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의 시대에서 모세의 시대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혹시 10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신 분은 머릿속에 그 10개 영화를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만약에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모세의 스토리를 가지고 머릿속에 한번 스토리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번성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무조건 나일 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버려서 그들의 경제적인 자원과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던 중에 3달, 즉 한 100일 정도 된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고 또 아기가 활동 반경이 점점 더 커져서 그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몸이 다치지 않게끔 하고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미가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누나인 미리암을 시켜서 갈대 사이에 둔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끔 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매우 슬퍼 울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고 있던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를 시켜서 젖 먹일 사람을 찾아오게 됐을 때 모세의 친어머니께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그것도 궁전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건강하게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인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학문과 문화를, 뛰어난 학술을 배웠다고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의 40년에 해당되는 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땅 가운데 12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나눠봤을 때는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갔던 40년이고요. 두 번째 40년은 왕궁을 나와서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간 두 번째의 40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의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간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인생의 전환점과 분기점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한국 나이로 30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 인생의 아주 가장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살진 않았지만 미국 와서 살면서 서원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기가 제 인생의 두 번째의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YDC 청년 여러분들도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YDC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크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거나 혹은 부모님과 함께 미국을 이민 오셨거나 아니면 호롤단신으로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거나 달려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런 삶의 바운드리에서 대학에 입학하셔서 홀로 독립하셔서 지금 지내고 계시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큰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거나 작게는 사랑에 빠지시거나 혹은 이별에 빠지시거나 아니면은 집 이사를 했거나 학교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취직을 하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시거나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인생의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전환점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분들은 분명 올 거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를 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위에 언급한 그런 사건과 전환점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그 큰 사건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아파하는 여러분의 그 슬픔과 상처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모세는 어느 날 궁전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자신도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 신앙과 히브리 역사를 어머니로부터 깊이 영향받아 히브리 사람을 학대받는 것을 계속 지켜봐왔다고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인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왕자의 삶에서 이제는 죄인의 삶으로 그 호화로운 삶을 누리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려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떨기나무, 즉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그 뜨겁고 건조한 곳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자 모세는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그 광경을 보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한편으로 매우 허전하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우리를 부르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던 모세를 찾아오셨고요. 그것도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면은 정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력도 쇠하고 그 모세의 이름이 잊혀져서 정말 있으나 마나한 들풀의 풀과 같은 그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초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빨리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80세 노인인 이 모세에게 신을 벗는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뜨거운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없으면은 뱀이나 정갈 같은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나 뾰족한 것들 때문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 신발은 나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신발은 모세가 과거로부터 신어왔던 그의 경험과 지식, 그의 삶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어야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내 마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가슴 속의 의지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히브리 노인인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동족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산 지 40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양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의 소유는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 없는 빈 털터리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광야의 풀이나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항상 지팡이를 손에 쥐고 생활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나 풀숲을 지날 때나 양을 몰 때나 물건을 치울 때나 뱀이나 정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팡이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신 그 쉽게 나오는 사람 키를 능가한 그렇게 으리으리한 그런 지팡이도 아닙니다.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당시적 지팡이로 예상되는 그 지팡이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짚으시던 1m가량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얇고 짧은 초라한 마른 지팡이가 양을 치는 사람들의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마른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지팡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대 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적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대감 없던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는 것이 마른 지팡이와 같이 초라할지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지닌 그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의 마른 막대기는 본문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입의 말이 아니라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간 모세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늘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앞을 내밀었을 때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는 생수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닌 것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일 뿐일지라도, 내가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연주가라고 불리는 송솔나무 선교사님이십니다. 많이 유명하시고 또 그분의 연주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본명이 송솔나무라고 합니다. 가족사의 비밀인데요. 그의 사촌 동생은 송대나무, 송향나무. 네, 이거는 정확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분의 폐를 64%밖에 사용할 수 없는 천식 질환 환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고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옵니다. 그래서 수면제 처방 대신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에게는 정말 불리한 조건인 손가락이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릴 적 환경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한국에서 미국을 건너오게 됐고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이모부의 집에서 방 2개짜리에 14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짧은 영어 실력 때문에 한국에서는 5학년이었었는데요. 4학년으로 낮춰서 들어간다는 게 6학년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외국 친구들에게 매일 맞고 다니는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숨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장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나같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려 하십니까? 하면서 여러 번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때 들려오던 플룻 소리에 이끌려서 학교 밴드에서 플룻을 잡고 연주를 시작해서 정말 레슨 몇 번 받지 않고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장학생으로 한 번에 붙어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플루티스트로 장학생으로 핀 거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한국에서 드라마 녹음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허준 드라마, 그리고 이산, 그리고 동이라는 이 드라마의 사운드 트랙을 전부 다 이분이 녹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실력으로서는 정말 한 번 연주하면은 1,000만 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으면서 연주를 하시는 분인데 10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연주하며 다니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시고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작아서 안 가는 곳, 그리고 멀어서 안 가는 섬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며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일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에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가락이 짧고 지금 심장 질환을 갖고 있지만 이거보다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 연주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인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주인이 날 소중히 대해주셔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제가 컴플레인을 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내 연주를 듣고 회복이 되고
11조도 하고 정말 주님의 섬기고 마음을 주님의 일꾼들을 섬기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얘를 보고 다른 걸 느꼈어요. 난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스스로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라. 그럼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연주가가 된 송솔나무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기타를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와 이 기타는 한 5년 전에 인연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장에 공동 쓰레기장에 갔는데요. 줄도 없었고 케이스에 넣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버려져 있는 기타를 가지고 집에 와서 먼지를 닦고 악기를 닦는 폴리싱으로 겉을 표면을 수리하고 기름칠하고 기타 줄을 넣고 튜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기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기타 줄이 없이 수명이 다했다고 그 기타 주인은 저 기타를 버렸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악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클래식 기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려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이 뒤에 여러분의 이름 세 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김선욱. 예, 쑥스러우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건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김선욱. 예,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YDC 여러 청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찬양하길 원합니다.